우리는 사무엘상 29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29장은 이제 29장 30장, 이것은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고, 사실 중요한 이제 그 결론은 예언적 상황이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런 것들은 지금 교훈으로 31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장하고 30장은 그대로 읽어가면서 지낼 것이고, 31장이 와서 강의를 함으로써 오늘 사무엘상을 마칠 것입니다. 29장 1절에서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그들 모든 군대를 아펙에 모았고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사울의 지금 군대죠. 사울의 군대라죠.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갔으니, 필리스타인들의 5 군주라고 그랬죠.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사령관을 말합니다. 군대 사령관, 군주들을 말합니다. 로드스라고, 영어로는 그냥 로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쓰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그냥 주라 그러면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소문자로 된 것은 군주나 주라, 주여 그럴 때 쓴다. 사람을 보고 주인이라고 그럴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군주들이라는 것은 필리스타인의 군 사령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갔으며, 수백 명씩이면 우리로 하여금 대대장을 말하고 수천 명씩 거느렸다는 것은 연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키스와 함께 후미에서 나아가더라. 아키스 왕이죠. 왕하고 같이 후미에서 나아가더라.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필리스타인의 지역에 살면서 사울의 위협에 쫓겨서 필리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간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모순적으로도 보이고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3절에서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키스가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일에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했으나. 지금 아키스는 다윗을 인간적으로 신뢰한 거죠. 신뢰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신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가치가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에 배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을, 오늘까지 나는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일에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했으나, 필리스타인들 고관들이 왕에게 노하였으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자를 돌려보내시어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은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대단히 똑똑했죠. 대단히 똑똑했다 했죠. 이 다윗은 그들이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다윗이 죽은 자는 수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 자가 아니니까 하니라 하시. 그러자 아키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너는 정직하였고 나와 더불어 내가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보기에
좋았으니 이는 내가 나에게 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게서 악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래야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게요. 아키스는 선한 사람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서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오늘까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왕께서는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내 주왕의 원수들과 싸우려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였어.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이 밝은 대로 떠나라 하니. 많이 봐준 것이죠. 여기 그 9절에서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키스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필리스타인 지역에 오게 된 것은 자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 했죠.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순수했다. 전부 다 순수했어. 1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떠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필리스타인들은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상당히 먼 길을 지금 온 것이에요. 거기까지 올 때는요. 온 것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시글락이죠. 시글락으로 간 거라. 30장 1절에서 셋째 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왔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죠. 아말렉인들이 남부와 시클락을 침략하였으나 그들이 시클락을 쳐서 그곳을 불살랐으며 그것에 거하는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가서 자기 길로 길을 갔더라 했죠. 아말렉은 이제 그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 대적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사울이 가장 크게 범죄한 것은 아말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되지만 이것이 은혜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거든요. 율법 물론 동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요. 곤란하다 했죠. 그것이 율법 시대하고 은혜 시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율법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이런 것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망각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진심으로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다 해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있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오류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시대에 산다는 사실이요, 얼마만큼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한다 했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로 살리라. 나는 주니라 했죠. 반대로요, 율법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죠?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죽으리라 했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괴로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죠. 그러나 우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죠. 이 시대에도 어떤 율법 나부랭이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간다고 생각한대요.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금요 금식을 한다든지, 여자들이 바지를 안 입는다든지, 무슨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은혜를 저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헛되이 죽은 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 거두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했죠. 너를 속박할 것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자유를 향유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죠. 율법과 은혜 이것도 모르고 아무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못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했죠. 무턱대고 나는 교회 다닌다 했죠. 무턱대고 다닌다, 무턱대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저기에서 차라리 했는데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다르다 했죠. 그런데 은혜를 망가진데,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거 훨씬 어떻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율법 때는 동물의 피밖에 없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알아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죽었냐 이거죠.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 했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했었고 그걸 하면 안 된다 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자, 시글락을 쳐서 그곳을 불살았으며 그곳에 거하는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가서 자기 길을 갔더라 했죠. 그래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오니 보라, 그 성읍이 불타고 그들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더라 했죠. 그러자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더라. 원수한테 빼앗겼으면 희망 없잖아요. 그걸 찾아온다는 것이 희망 없다고. 지금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희망 없다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 울었으니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칼멜인 나발을 아내에 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했어. 참 다윗이 좀 뭘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그렇죠? 찔린 것이. 아내들을 많이 두면 안 되는데요. 찔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했죠. 모든 상황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죄도 자백하고 했겠죠. 7절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여기 내게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거기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가더라 하죠. 사울한테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죠. 죽여버렸잖아요. 자, 에봇이 이제 왕이나 그 다음에 이 장수들이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물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 하면요. 지금 모슬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성전이 되려면은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솔로몬 성전 그때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랑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그 모슬렘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야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세워질 돌돌이 미국 인디아나에서 극비리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진 채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보내졌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보내졌다는 것이.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거의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번호만 적어놨지. 그것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란 제프리가 상당히 그 분야에 조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도 여러 번 그것이 언급됐다고요. 락만이 쓴 책에도 언급되고. 락만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지만 언급됐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가 솔로몬에게서 그 시바 여왕에서 이디오피아로 와서 이디오피아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메네미스 왕자라고 그 왕자가 16살 먹을 때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오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이죠. 저지난주인가 음성에 갔더랬는데 음성에 갔어요. 어디 그 황토방을 또 이게 잠을 자는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이 있어 텔레비전을 켰더니 말이죠. 이상한 기록 영화가 있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러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아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니까 데보레아담 그런 수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니까요. 수도원이 완전히 이런 절벽이에요, 그냥요. 사람이 못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는 뭐가 있는 것은 이제 막 이렇게 진흙으로 된 구멍들 이거 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이 사람 올라가면 못 올라간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밧줄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거기서 당기니까 이 사람 거기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언약궤가 있다면 누군가 그 언약궤를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지 않겠어요? 모슬렘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창이 있잖아요. 그 창날. 그 창날을 가지면 세계를 제패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요. 누구나 그 창날을 가지려고 그런 것이에요. 히틀러가 나중에 그거 가졌다는 것인데, 그 히틀러가 가진 것이 가짜였다는 기록 영화를 한 번 본 것 같거든요. 옛날 알라스카에서. 그러면 이 언약궤를 가지면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전은 지어놨는데 언약궤 없다 이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보라담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주 극비리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전 책들을 가지고 나오더니 이 책들을 펴서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원장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언약궤는 가나 거기에 그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큰 호수 안에 또 섬이 있어요. 타나티커스라는 섬이 있는데 타나티커스 섬 안에 있다 이게 섬에 있다. 거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배가 막 거기 가지 못하고 뭐 엎어질 정도가 됐다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타나티커스에 이제 간 거예요.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요새화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쪽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라고 좀 친했는지 말이죠. 상당히 이제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올라갔다 이제. 그러니까 먼저 데보라담 그 수도원에서 보여줬던 그 책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타나티커스에 있는 수도원에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서 이제 친절을 베푸는데 뭐가 있냐니까는 그 제사 지낼 때 양의 피를 받은 쟁반이 있더라고요. 그걸 고모라 그러는데 그 쟁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을 때 입었던 조끼 같은 거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고. 그런데 뭐가 있냐니까 성마하고 성소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둥이 세워졌던 데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4.5m, 가로세 4.5m, 4.5m 이렇게 딱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사람이 거기를 가니까요. 수도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못 나오는 밖으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날 마침 거기를 가니까 그 마을에서 이 마할라 데이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기르는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매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로 언약궤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축제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대고 이렇게 돌면서 나중에 거기 실제적인 언약궤가 있다는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언약궤를 잃어버린 뒤에도 솔로몬 성전에서는 가짜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자, 에봇을 설명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길게 나와버렸죠. 에봇 설명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길게 나왔다 했죠. 다윗이 왕이면요. 다윗이 왕이었으면, 기름 부은 왕이었다면요. 에봇이 있어야 됐죠. 에봇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제사장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하고 지금 사울하고 게임을 하자면 사울은 군대 수만 있죠. 누가 정통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이 바른 성경에 있는 사람하고 바른 성경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그러한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8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추격하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하시더라. 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사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만큼 정말 복받은 위치에 계시는 것이에요.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을 때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400명은 추격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20일 뒤에는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더라. 또 그들이 그로 물도 마시게 하며 무화과 나무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크레딘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부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으로 명시하시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하소서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부대로 인도하리다 하더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필리스타인들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류품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낙타를 타고 도망친 청년 400명 외에는 그들 중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으며 다윗은 아말렉인들이 끌고 왔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의 2 아내도 구하니라. 그들이 빼앗았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탈취물이나 아무것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니라. 다윗이 모든 소떼와 양떼를 취하니 그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그들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이라 하더라. 전쟁하면은 탈취물입니다. 전쟁하면 탈취물이라 했죠. 사기를 복돋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 했죠. 6.25 동란 때도 이북에 러시아 군대가 왔을 때 죽은 군대들을 위해서 시계를 먼저 뺏었죠. 막 이렇게 차고 다니죠. 이렇게 기록영화들 보시면 아니면 이렇게 차죠. 중공군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쟁의 특성입니다. 21절 다윗이 그 200명에게 왔으니 그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쫓을 수 없었던 자들로 부솔 시내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더라.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문안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수고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안 왔다 하면 되게 개면쩍겠죠. 용사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힘이 있어야 한다 했죠. 기본 체력을 이렇게 강화시켜 놔야 한다 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죠. 영적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23절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22절에서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악한 자들과 베리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이 베리아의 자식들이었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서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가서 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죠. 싸우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거기에서 재산을 지키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도 중요한 것이죠. 전쟁하는 때는 전쟁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요. 병참 지원이 없으면 전쟁 못 하잖아요. 먹어야 하죠. 예, 실탄 보급을 해야 되죠. 26일 다윗이 시클락에 와서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 즉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를 위한 선물을 보라. 주의 원수들을 탈취물에서 탈취한 것이라 하고 베들레에 있는 자들과 남부 라모스에 있는 자들과 야트레에 있는 자들과 알로레에 있는 자들과 신못에 있는 자들과 에스트모아에 있는 자들과 라갈에 있는 자들과 예라모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캐년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호르마에 있는 자들과 코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닥에 있는 자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모든 지역으로 보내니라. 스테이트먼트. 참다운 용사는 전쟁만 잘해가지고 안 돼요. 국가를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서 어떤 기세를 잡았으면요, 벌써 자기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자, 31장에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진지라. 필리스타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죽였더라.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든 자가 원치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28장 15절에서 20절에서 사울이 다른 영에 사로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가서 물었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줬죠. 한날에 너와 내 자식들이 죽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25세만 빼놓고요. 한 아들만 빼놓고 세 아들이 죽었죠. 세 아들 죽고 사울도 죽고 그랬다 했죠. 이 많은 거 잃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아까 이야기했죠. 아말렉을 치라 그랬을 때 아말렉 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명령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자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했죠. 자, 1절에 보면은 그의 군대를 다 잃어버렸죠. 패배한 거예요. 비참하죠. 자기 생명을 잃었죠. 아들들의 생명을 잃었죠. 그의 명예를 잃었죠. 그의 왕관을 잃었죠.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것이에요. 건방지게 하면 안 된다. 막 이상한데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들은 믿는 것이에요. 지금 나중에 보면요, 여기에 그 한 사람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사울을 죽였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칼로 찌르고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종 보고 치라 했는데 종이 무서워서 안 치고 종도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다시 칼 짚고 일어난 것을 여기 지금 주석서에 써있대요. 스코필 잘 쓴 거예요. 그래 그대로 그 종에 의해서 저 부하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그 신하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서 그래서 알렸더니
다윗이 그 신하를 죽였죠. 죽였다고 했죠.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하를 하겠습니다.